이런 날이 또 있을까요? 야곱에게 자기 귀를 의심할 정도로 속에서부터 족하다는 탄성이 터져나올 정도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와 같은 결단으로서 베냐민의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베냐민이 돌아오고 시몬이 돌아오고 더욱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22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까지 야곱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바로가 보낸, 요셉이 보낸 수레들이 자기 눈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셉을 만날 들뜬 가슴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가족들, 그리고 또 고센 땅에서 이 야곱과 요셉이 재회하는 이 장면들을 묘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세밀한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잘 녹아서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로서 이와 같은 은혜에 어떤 도리로 응답을 해야 할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세밀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한번 따라할까요? 지속적으로, 신뢰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고, 밤에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듣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에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창세기 26장으로 가보면 가나안 땅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었던 적이 이전에도 또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때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버지 이삭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줄 터이니 너는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 때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큼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달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쉬거나 말을 뱉었다가 도로 삼키시거나 돌아서는 그림자조차 없는,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언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시더니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혹시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 변하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번성하게 만드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자, 야곱에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것은 다만 애굽을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번성할 발판으로 삼으실 뿐이라는 겁니다. 민족으로 번성할 발판으로. 따라서 이 목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 뜻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자, 이것을 이미 창세기 15장으로 여러분께서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오늘 3, 4절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증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자,
반드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하나님이 보증을 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을 반드시 기업으로 준다. 땅에 대한 약속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건너뛰어가지고 27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애굽에 이른 야곱 자손의 총수가 몇 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70명.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를 읽어보면 애굽에 이른 야곱 자손의 수가 75명이라고 또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산법이 다른데, 자, 왜 지금 창세기 말씀에서는 애굽에 이른 야곱 자손의 수가 70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 이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전체를 상징하는 수입니다. 이 70이라는 숫자가 창세기에 이미 사용된 용례가 있어요. 창세기 10장을 보면 노아의 후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 노아의 후손이 딱 70명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10장에 딱 70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 이 노아의 후손들 셈, 얌, 하벳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이렇게 번성해가게 되었다. 70이라는 숫자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야곱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지금은 가족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70이라는 숫자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나라로 민족으로 번성케 하고 마실 것이다. 보증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땅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까지도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에 대하여 변함이 없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목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지만 각 사람에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인도하심,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 주의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은 불변하고 하나님 약속은 변하지 않지만 그 약속을,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각각 세밀하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앞서 보았듯이 자,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이지만 이삭을 인도하시는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지만 야곱을 인도하시는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데도 똑같은 자손을 번성케 하고 가나안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똑같은 약속을 이루시는데도 사람에 따라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복음은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복음은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한 복음이 선포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심판과 사망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구원과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적용이 다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르다면, 그 사람에게 맞는 인도하심이 있다면, 여러분, 성도의 도리는 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앞에 날마다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면서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세밀하게, 여러분, 세상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뿐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세밀하게, 비슷해 보여도 달라요. 이런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도리는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세밀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실하게 따르기 위해서는 은혜의 통로를 제대로 사용을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된 은혜의 통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이 성례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참여하고 또 학습과 세례와 같은 이러한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각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라는 이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이 은혜의 통로에 대해서 부지런해야, 여러분, 이 이야기 정말 중요합니다. 부지런해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에 게을러서는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말씀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얼마만큼 이게 부지런히 세워져 있는가. 참 중요한 문제인데 이 기본이 무너지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사는가 하면 내 고집 세워요. 명목이야 다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자녀이죠. 행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내 길 갑니다. 혹자는 저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말씀 안 하시던데요. 이렇게 푸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적지 않은 분들이 이 푸념에 공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번 반문해 보고 싶어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서 이 두 자 잘 들으십시오.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따르고 계십니까? 순종하려고. 정직히 들여다보면 정말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을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내 소원을 하나님께 던져놓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승인해달라는 식으로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던져놓고서 그거 승인해달라고 안 들려요. 그러면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안 들리는, 못 듣는 게 아니라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한 거니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세밀하게 귀 기울이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중심을 품어야 됩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 실수를 해도 주님이 바로잡아 주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경건의 모양은 갖춰도 순종하려는 중심을 쏙 빼놓은 채로 사실은 이 예수의 이름 아래 내 자아의 욕심을 채워놓은 채 하나님 그거 이 정말 중요한 소원이니까 들어달라고 이렇게 포장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따라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선하신 인도하심을 주님 앞에 구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 신뢰가 참 중요해요. 잠깐 이 신뢰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신뢰 부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요, 혹시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푸념을 늘어놓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가 있나요? 솔직히 지나온 22년간 야곱의 생애가 어떤 생애였습니까?
요셉을 잃고 난 후에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고통으로 눈물로 보냈을 세월입니다. 그런데 이 22년 동안 이제 밝혀지고 보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요셉 살아있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야곱한테 미리 귀뜸이라도 좀 해주시지. 요셉 살아있다? 한마디라도 귀뜸이라도 해주시지. 그랬으면 이 고난의 세월, 이 아픔의 세월 보낼 필요 없었잖아요. 따라서 제가 야곱이라면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 드리면서 이제 풀어질 거 풀어지니까 하나님께 한번 따져볼 것 같아요. 한마디만 해주시지 하나님 지금까지 너무 하셨던 거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그냥 말씀도 안 하셨느냐라고요. 그런데 야곱은 전혀 따지지를 않아요. 야곱에게 더 이상 왜라는 질문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인도하시면 실수가 없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신뢰가 있으면 왜가 필요가 없습니다.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는 내가 신뢰를 주는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굳이 이유를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고 이미 쌓여진 신뢰가 있으니까, 신뢰에서는 왜라는 단어가 그냥 잦아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히 사귄다면 신뢰가 쌓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가시밭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도 죽이려고 인도하시겠어요? 망하게 하려고 인도하시겠어요? 신뢰하기 때문에 비록 가시밭이라도 주님, 신실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나는 갑니다. 신뢰가 참 중요해요.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그러려면 주님 알아야 돼요. 친밀해야 돼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부지런히 알아가고 주님과 친밀하면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세밀한 인도하심, 이것은 누구도 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모습으로 바꾸시는 길이거든요. 이 인도하심 앞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 닮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돌보심에 대한 도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는 것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고민을 다 내려놓고 돌보심에 대한 도리는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28절부터 30절, 앞에 읽진 않았지만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자, 야곱과 가족들이 이제 애굽 땅 고센에 왔고 이곳에서 얼마나 이 감격스러울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22년 만에 눈물의 부자상봉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성경을 기록했다. 어떤 사건을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막 이 집중해가지고 부각시키겠습니까? 야곱과 요셉의 그 얼굴, 그 눈물겨운 상봉 장면을 최고로 부각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부각되어 있는 듯해 보이지만 사실 아니에요. 실제로는 반복되는 게 부각된 거예요. 이 상봉의 장면에서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센이라는 지명입니다. 아니, 고센이라는 땅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왜 이렇게 성경 기자가 고센 땅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가? 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요셉의 말 속에서 그 이유가 사실 설명되어 있는데요. 성경 기자가 고센 땅을 이렇게 주목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 땅이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번성하게 될 거주지로 요셉이 낙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어지는 31절부터 34절에서 한번 이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눈물의 상봉 후에 이제 요셉은 바로에게 가서 아버지와 자손들이 다 애굽에 이르렀습니다.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고할 내용이 뭐냐?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은 전부 대대로 목축을 하는 자들입니다. 가업이 목축입니다. 이걸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또 당부하기를, 일러주기를 당신들이 앞으로 또 바로 앞에 서서 자기를 소개해야 할 때가 올 건데 그때에도 당신들은 대를 이어서 우리 가업으로 목축을 해왔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목축했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목축을 강조하느냐 하면 목축했다고 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아주 불편하고 거북하게 여기기 때문에 틀림없이 고센 땅을 준다는 겁니다. 바로가. 자, 왜 그런가? 이 고센 땅을 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제 고센 땅이 이렇게 강조되니까. 이 고센 땅은 여러분께서 나중에 그 성경 그 뒤편이든 그 지중해 지역의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 남쪽, 남동쪽에 보면 나일 삼각주가 있어요. 보통 이 삼각주는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땅이 굉장히 비옥하거든요. 그 바로 곁에 있는 게 이 고센 땅이에요. 검은 땅.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땅이 비옥해서 이 풀들이 아주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목축의 최적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고센 땅은 또 가나안과 인접해 있는 가나안 접경지입니다. 이 점들 염두에 두고 이 고센 땅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천혜의 환경을 목축하기 너무 좋고 비옥한 땅인데 그런데 어디와 가까이 붙어 있다 그랬습니까? 가나안과 국경지역이라는 거죠. 외세의 침략이 오면 애굽이 어디부터 피해를 받을까요? 고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고센 땅이 너무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살려고 하기보다 자꾸 내륙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자, 좋은 땅이고 애국 사람들이 자, 피해서 살려고 하는 땅. 그러면 이스라엘은 애국 사람들 간섭 안 받고 목축하면서 정착하지 않고 목축한다는 건 정착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 고센 땅에 편히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일제 36년 동안의 강점기를 거치면서 과연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제 아래에서 번성할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출애굽기 1장을 봐도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번성하고 난 후에 이미 번성하고 난 후에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견제하려고 하기 시작하죠. 덩치가 커졌으니까 도저히 이 전쟁이 날 시에는 적들과 붙어버리면 우리가 위험해져서 안 되겠다. 견제하자. 그때부터 보면 애들 못 낳게 하려고 고된 노동을 시키고 안 되니까 산파를 시켜가지고 애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 죽이게 만들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사내아이는 태어나는 족족 나일강에 던져버리도록 그렇게 명령까지 내리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이렇게 민족으로 번성하는데 이런 제약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경지역이기 때문에 외세 침략이 오면 제일 먼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여기 살기보다 고센에 살기보다 내륙으로 내려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번성하기에 최적지이고 목축하기에도 최적지. 그러니까
요셉이 지혜로, 굉장한 지혜로 이 고센 땅을 거주지로 낙점한 겁니다. 주목할 것은 여러분,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요셉의 이 지혜가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을까? 지금 필요를 하시고 세밀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이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신실하게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고 세밀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심지어 공중에 나는 새들은 누가복음을 보면 까마귀, 부정한 짐승 까마귀, 이런 까마귀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사를 짓는 것도 거두어 곳간에 드리는 것도 아닌데도 다 먹여주시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들풀을 봐라.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도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더 영화롭게 아름답게 입히시지 않느냐? 너일까 보냐?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가 찾아올 겁니다. 이 땅을 발붙이고 살아가는 동안은 염려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러한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성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기업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걸 신약적인 용어로, 산상수훈의 용어로 바꾸자면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야곱 가정으로 돌아와서 이 고센 땅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땅인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 고센 땅이 위치가 어디쯤 된다 그랬습니까? 가나안과 접경에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번성할 때, 자꾸 가나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땅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니들 가고 싶은 데로 가서 살아라, 그러면 당연히 사람 많은 데로, 애굽 깊은 곳으로, 내륙으로 야곱 가정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기회만 된다면 서울 가서 살고 싶으세요? 지방 봉화, 죄송합니다. 봉화 출신 계시면 봉화와 같이 시골에 사시고 싶으시겠어요? 네. 아니, 저도 봉화가 더 좋아요, 솔직히 서울보다는. 근데 병 났다, 병원 있는 곳, 우리 여성분들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는 것 결정할 때 이 백화점이 있느냐 참 중요하더라고요. 애굽 내륙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접경지에,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가나안을 생각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끊임없이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할 땅은 가나안이다. 여러분, 이곳이 검은 땅, 퇴적물이 쌓여서 비옥한 땅이라 그랬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가뭄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고센 땅을 민족으로 번성할 하나의 발판으로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한시라도 마음에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구하기도 전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한번 여쭤볼게요. 잘 대답하세요. 확실합니까? 내가 쓸 것이 없어서 통장에 잔고가 지금 바닥이 보이는데, 당장 임대료를 이번 달 내야 되는데 임대료 지금 탑이 안 보이고, 애가 지금 학원이라도 좀 가야 될 판에 학원 보낼 형편은 안 돼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필요를 알고 돌보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여러분의 필요를 정말 하나하나 채워주셔서 진짜 살게 해주실까요? 이게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생활의 문제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론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게 그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느냐? 아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성도가 진짜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맛보려고 하면요, 내가 움켜쥐고 있던 거 좀 놔야 돼요. 그리고 이 각오 한번 해보셔야 돼요. 말씀과 함께 망하면 망하고 죽으면 죽습니다. 근데 말씀과 함께 가면 안 망해요. 안 죽어요. 우리 민들레 교회도 그렇게 세워졌어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잡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채워주셔도 못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필요가요, 세밀하게 채우시는 필요가 때로는 굶는 것일 수 있어요. 굶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굶는데 뭐가 필요를 채우신 거냐고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정욕을 내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수치를 당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기가 막힌 마음을 품고 애통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도 해야 돼요. 목회자들의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나고 우리 교단신학교인 총신이 지금 막장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런 일들 차라리 밝혀져 가지고 욕을 먹으면서 수치를 당해야, 그래야 이 환부를 도려내고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덮여가지고요,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빵 터져 보십시오.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에 맞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다 돌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이제 이 부분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제가 참 궁금한 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시는가? 제가 과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래요. 과거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제대로 손에 잡힌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모호한 개념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근데 그게 뭐지? 이거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유려하고 유창한 말로 설명하느냐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뭔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그게 내게 된 거예요. 이걸 모른 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에서 제대로 의미를 주님 사실은 풀어주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뒤따라오고 있죠. 의심스러우면 확인해 보세요. 펴가지고 앞에서 박창규 목사가 똑바로 이야기하고 있나 확인해야 돼요. 엉뚱한 소리 안 하도록. 자,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 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영광스러운 기도 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주기도문의 압축인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이 의미가 풀어져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자, 첫머리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고 짓밟히고 있을 때 성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도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내 명성, 내 안락, 내 지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죄악 세상 마귀가 통치하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유린하고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아버지의 완전한 통치, 그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완성되어야 합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한치도 실수 없이 순종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이고 이게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기업을 바라보는 자세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생활도, 여러분 가정생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직장생활도 여러분 직장에서 충성하십시오. 우리가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한 발판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의 자리가 지금 고센 땅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구하면서. 요즘엔 TV를 안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 볼 때 그 예능 프로그램에 갑자기 그 아름다운 여성들이, 미모의 여성들이 딱 출연하니까요, 남자 출연자들이 어머니가 누구시니 막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버지 누구십니까?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아버지 욕먹으면 기분 좋습니까? 우리는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갈 때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그 아버지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에 오히려 교회가 나서서, 성도가 나서서 먹칠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슴 아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고통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좀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요, 교회만 욕해도 참겠어요. 그냥 개독이라고만 욕해도 참겠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의 통치보다 지금 사탄이 더 활개치도록 교회가 무대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에
전형을 보여줘야 될 교회가 하나님 통치가 아니라 사탄이 활개치도록. 참,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이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제 교수님 중에 한 분 그러시더라고요. 총신에 총장 귀신이 돌아다닌다, 재벌 시간에. 역사신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총신에 총장 귀신이 돌아다닌다. 지금도 이 문제 터져 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통치가, 만물이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는 이 영광이 우리의 영광인데, 그게 우리의 소원이고,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죄와 사망 권세가 불못에 던져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완전한 의와 평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소원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앞에 여러분 몸부림칩시다.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을 강의하면서 그때 이런 말씀 드렸던 거 혹시라도 기억하십니까? 계란으로 파위치자고요. 세상의 벽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우리 믿음을 좌절케 할 환경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남들 안 한다 소리 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몸부림치면 되잖아요. 계란으로 파위칩시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거룩한 소원 품고 우리의 필요를 돌보신 아버지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영광의 기업을 사모함으로 응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과의 재회를 위해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상봉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필요를 돌보시는가 보았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의 도리는 첫 번째, 매일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도록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음성에 자꾸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두 번째로,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십시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